제자가 필요한 마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가 필요한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책망하세요. 그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그들을 책망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천국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닫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서고 있고 자신도 본인들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 바로 이 사실에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왜 천국 문을 닫았느냐?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르심을 주셨고 사명을 맡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식을 쌓고 너희들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높임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을 잘하고 번지르르하게 말을 잘하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희들이 왜 천국의 문을 닫았느냐, 그리고 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아서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영적 지도자가 그 시대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원했던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목표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원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왜 천국 문을 닫고 있지? 너희들 왜 천국문을 닫고 있느냐? 그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야 될 것이고 내 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될 것인데 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천국 문을 열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다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악한 마음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느새 말빨로 그냥 지식으로 사람들을 그냥 올가매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이 12사람을 뽑아요.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에요. 그들을 뽑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 문을 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을 바로 12명을 통해서 그리고 120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죠.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둘씩 짝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라.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임파테이션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사방에 퍼지면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도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했던 거죠.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제자, 예수님의 갈망, 예수님의 그 목마름,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 땅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바로 그거였는데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높이만 받기 좋아했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를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세운 12제자, 예수님은 제자 삼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은 바로 제자화 되는 것.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지식적인 사람, 그런 경험적인 사람, 명예만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내가 집사라고 어떤 높이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높이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제자화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꿈꿨던 그 존재, 제자가 되길 원하는 것. 주님이 그걸 원해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되길 원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는 더 예민한 거예요. 주님은 책망하시고, 지금도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를 책망하시고, 어떤 목회자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이,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왜 막고 있느냐. 율법적인 가르침과 어떤 교단의 교리에 통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 주님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되라. 제자 훈련, 어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공부와 어떤 레파토리를 통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화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제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뭐 제자 훈련의 1기, 2기, 3기 그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날마다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화 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마치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기서부터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능력들이 거기서부터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지 못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가난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돌보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던 분들이 제자란 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것은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우리가 제자의 길,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믿음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고 온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양날이 선 그 검의 말씀들을 우리 제자들이 똑같이 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제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그 제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회개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이것을 간직하고 우리가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우리도 똑같은 발자국 남기고 우리가 또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바리새인을 낳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듯이 많은 사람이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로 보니까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리고 또 등장하죠. 어린 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 아이. 예수님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고쳤어요. 이상하게도 그 어린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린아이들이 앞을 못 보고
어린아이가 열병을 앓고 죽어나가고, 그 당시 때 참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에도 봐도 우리가 저번 영상에도 봤듯이 어린아이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 나무를 하러 다니고, 그죠? 손과 발에 많은 상처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도 많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시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그 시대는 얼마나 더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갈 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 예, 그들을 고쳤어요. 그들을 먹였어요. 예, 그들을 치유했어요. 또 죽은 아이가 있어요. 어머니가 슬피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립니다. 소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다시 기쁨을 찾게 합니다. 예, 귀신 들리는 아이들도 많아요. 예수님 믿는 그 시대 때 귀신 들려서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참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 아이가 치유받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다가오면 제자들이 말렸어요. 아이, 가. 예수님께서, 예, 그를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어요. 놓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놓아졌다. 화를 내세요. 아니, 그 자상하신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시지? 화를 냈어요.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을까? 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임재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많고 무리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얼른 뛰어가지고 어린아이 막아요. 왜? 저리 가. 아무것도 안 하나 모르는 아이들이 저리 가. 방해되니까 저리 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저리 가. 예수님 사역하고 있으니까 저리 가. 병건자 치유하고 있으니까 저리 가. 조용히 해. 떠들어. 떠들지 마. 떠들지 마. 저리 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화를 냈어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직접 뽑은 12제자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지 마.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예. 왜요? 어린아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데리고 와 했어요. 이렇게 무리하게 알겠죠. 데리고 오너라. 데려와. 그러니까 알겠죠. 그 제가 하는 거고. 데리고 오너라. 화내지 말고, 어린아이들 그렇게 가르지 말고 데리고 와. 그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이들의 것이야. 천국은 이들의 것이야. 어린아이 같은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것을 가르침 받아야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로 어린아이들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진짜 마음, 진심은 뭐냐? 무엇이 필요한 것이냐? 바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2000년들의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장성하기까지, 어른까지 성장하는 거죠. 이것은 자연적인 우리의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 플러스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성장이죠. 영적인 성장인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장성하기까지, 맞아요. 그 지혜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맞습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지혜로운 자, 순전한 자,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지만 한 가지 더 놓치면 안 되는 것,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장은 바로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장. 마음의 성장이 무엇이에요? 바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순전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고 단순해지고 순전해지고 어린아이같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어른에서부터, 내가 큰 어른에서부터 점점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키는 점점 자라나지만 자연적인 성장은 점점 키가 커지고 어른이 되지만, 영적인 그 심령의 성장은 점점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더욱더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이 성장이 없다는 것이. 너희들이 영적 성장, 능력을 행할 수 있어? 그래.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 그래, 잘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 잘했다. 하지만 그런 사역이 탁월해지고, 그런 사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고 확장되지만, 다 좋은 거지만, 잘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라. 너희들의 마음이 날마다 점점 어린아이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이렇게 더 마음이 어른이 되냐? 왜 생각이 그렇게 많느냐? 왜 너희들이 계속 꾀를 내느냐? 그거예요. 제자들이 미성숙했을 때, 어린아이 마음을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 능력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고, 그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고, 자랑할 것이 많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뭐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 해먹겠다고 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좀 봐달라고 그러기까지 얘기했어요. 성경은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죠. 정말 그랬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았어요.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도 꾀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를 잘 드리고 사역을 잘해도 꾀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뭔가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아직 어른입니다. 어린아이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될까요? 어린아이 마음으로 우리가 점점 순전해져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죠. 계산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역은 탁월하지만 계산적인 어떤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크게 할 수 있지만 계산적이죠. 성도를 영혼으로 보지 않죠. 돈으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은 책망하시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들에게 화냈던 것처럼 예수는 지금도 화를 내시고 책망하시고, 어떤 목회자를 책망할 수 있어요. 돈에 눈이 먼 목회자, 명예에 눈이 먼 목회자, 교회 건물에 증축하는 거, 성도들의 피와 같은 그 돈들 다 긁어가지고 헌금하시려고 그렇게 악하게 구는 잘못된 목회자의 어른스러운 그 마음, 그거 깨트려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자기의 권세를 줬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 주님께 책망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어른스러워졌다는 것, 이것은 불행한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능력이 깊어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역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걸어야 돼요. 이 세상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점점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 참 보기 좋을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목회자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적할까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머리에 안수했다고 해요. 축복했다라고 해요. 어른스러운 마음은 축복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죠. 너는 왜 이렇게 어른스럽냐? 야 요한아, 너는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베드로가 책망받았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 베드로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어린 예수님을 책망한 거예요. 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뭐 그랬어. 예수님을 책망했어요. 왜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사탄아 떠나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이 많은 베드로를 향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베드로를 향해서 팍 쏘아붙였어요. 왜요? 마음이 어른스러우면 계산적이에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머리를 굴려서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될 것이 왜 죽냐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지적합니다. 뭐요? 핵심이 뭐요? 넌 어른스럽다 이거예요. 네가 너무 어른스러워 그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넌 어른스러워.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왜 계산하고 있느냐? 왜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마음의 어린아이가 돼야지. 마음이.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 할 때 제가 앞에 서서 몸도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한 상태에서 회사에 스트레스를 받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자기 일이 막 틀어지고 전화가 막 연락이 와요. 기도회 막 해야 되는데 시간 막 다 되는데 막 근데 뭐가 안 된다 부정적인 소식이 막 와요. 걱정이 됐어. 어떡하나. 그리고 어떻게 전화를 걸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 단에 올라서서 이제 불 끄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되겠어요? 지금 내 마음 큰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예. 그러다가 딱 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딱 시작하는데 한참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이제 하면서 기도에 한 사람 필요하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된다고 그 메시지를 주님 주시면서 부흥은 바로 그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참, 그 말씀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딱 요 자리입니다. 이 포인트 저한테 기억하고 있어요. 딱 섰는데 갑자기 환상이 확 열린. 환상이 열리면서 내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흙바닥이에요. 말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먼지가 많이 날리고 웅성웅성한 소리도 들리고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딱 서 계시고 예수님이 서 계시고 이쪽에 보니까 갑자기 누가 걸어가는데 점점 걸어나오면서 갑자기 확대가 확 되는 거예요. 내 앞에 확대가 확 되면서 딱 보니까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얼굴이 흑인은 아닌데 많이 흙이 묻어서 또 옷이 다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거의 옷이 더러워요. 많이 더러워가지고 그리고 걸어 나오는데 맨발인 거예요. 맨발 애가 다 걸어 나오면서 자기 도시락을 조그만 도시락을 이렇게 풀 같은 데서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두 손 들고 가만히 눈망울이 되게 커. 눈망울 커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저 걸으면서 맨발로 오는 거예요. 그 발에는 흙이 다 묻어 있고 먼지도 묻어 있고 그리고 어그저 그 아주 지저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떨어진 옷을 입고. 보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확대가 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이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측은하게 바라보시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고 그 말씀이 뭐예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그 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천국 복음을 듣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이 배고팠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마산대 굶주리 가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했어요. 그때 많이 굶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했어요. 성경 말씀에 시험했다고 했죠. 그 시험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도대체 이렇게 먹을 거 줘?
어떡하죠? 다 굶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돈도 없고 지금 남자만 5천 명입니다. 남자만. 어떡하죠? 너희들이 줘. 예수님이 시험 삼아서 말씀을 던졌어. 그때 모두가 외면했어. 어떻게 하지? 제자들이 다 몰랐어요. 어떻게 하지? 다 걱정했어요. 안 될 텐데. 어디 가서 사 먹으려 할 것도 없고 지금 안 돼. 가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테스트하면서 너희들이 줘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어떡하지? 지금 먹을 것 없는데 걱정하시죠. 그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많은 어른들은 도시락을 숨기죠. 먹을 것을 숨기죠.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남겨놓았던 거 이거 가만히 다 숨기죠. 많은 사람 다 숨기죠. 근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맨발로 어그저 천천히 예수님 보면서 걸어 나오는 그 한 아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큰 어떤 고등어 같은 그런 물고기 아니라 작은 물고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작은 거예요. 그리고 보리떡은요 그 당시 때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었어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의 음식이었어요. 보리떡 5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면 조그만 거겠죠. 그거 이게 싸가지고 풀에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그저 그거 합니다. 그 어린아이, 그 마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 하나, 가난한 그 소년 하나, 그 한 명 맨발로 그냥 어그적 오는 거예요. 눈 말똥말똥해서 예수님 보면서 이거 드리려고. 이거 택도 없잖아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조그만 물고기 2개 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맨발로 흙투성이 돼가지고 예수님 맨발로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맨발로. 그 아이가 고아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애가 너무 확대돼서 보였어요. 그 맨발로 그냥 오는 거예요. 가난한 그 애가. 보리떡 가난한 그들의 먹는 그걸 가지고 그 억센 떡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근하게 바라보신 거예요. 바로 그 아이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제자들은 다 통과하지 못했죠. 누가 통과했어요? 그 아이가 통과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데 그 조그만 소년, 가난한 그 소년, 그 작은 손으로 작은 도시락 들고 자기 먹을 것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는 그 한 명, 그 아이만 그 테스트에 통과해버렸어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주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는 탈락됐어. 그 순간에 성공하지 못했어. 그들은 이거 되겠습니까? 끝까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이거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주님을 가지고 오라. 그 가난한 그 조그만 소년, 흙이 묻어있는 그 손에 그 보리빵 그 5개 조그만 거, 슈퍼 가면 팔죠. 조그만 거, 그런 아이들이 먹는 빵, 멸치 같은 그런 거. 예수님이 축복하시죠.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해요. 다 먹이고도 남은 만큼, 배부르게 먹을 만큼. 누굴 통해서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난한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사도를 앞지를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사도가 부럽습니다. 바울이 부럽습니다. 요한이 부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부럽습니다. 난 그렇게 될까요? 앞지를 수 있는 방법,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들을 앞지를 수 있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계산적이지 않은.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이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계산적인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계산적인 머리 가지고 있으면 기적을 보지 못해. 주님이 흡족해 하잖아요. 화를 내세요. 너 왜 이렇게 어른스러워? 너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가난한 맨발의 그 남루한 작은 아이,
그 작은 손에 들려진 그 먹을 것, 예수님께 주는 그 아이, 그 마음, 그것이 이렇게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나도 그래야 된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래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제자의 진짜 마음이다.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점점 단순해지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다음 주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 말씀하신 과부의 두렵돈, 헌금을 드릴 때 예수님 다 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헌금을 드리는 예수님을 다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헌금할 것을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과 똑같은지 보는 거예요. 마음의 어린아이 같고 순전한 건지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자가 와가지고 조금 탁 내고 갑니다. 예수님이 안 되는데 마음이 어른스럽구나. 너무 계산적이구나. 근데 과부 한 명이 난무하게 와가지고 두렛돈 동전 2개 넣고 갑니다. 주님 벌떡 일어나죠. 왜요? 마음에 가식이 없기 때문에. 전 재산, 두렛돈 동전 2개가 그분의 전 재산이었는데 다 드린 거. 그거 보고 예수님이 감동했어요. 다 주목시킵니다.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을 보라. 그거예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그 사람. 나이가 들을 수 있지만 마음이 어린아이 같다. 그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진짜 제자의 마음. 제자의 마음. 예수님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죠? 더 제자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우리 마음이 순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계산적이지 않고 사심 없고, 그냥 맨발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습니다. 주님, 내 주님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 잘 몰라도 돼요. 내가 신학적인 어떤 그걸 잘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 나도 잘 몰라.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니까 더 비우고 더 단순해지고 뭘 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오게 해요. 내가 맨발 돼도 괜찮아요. 신발 없어도 괜찮아요. 뭐 이쁜 옷 없어도 괜찮아요. 이 가난한 어린 아이가 그냥 걸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걸어 나가는 게 필요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 숨지 말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필요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 같은 사람 필요 없겠지. 뭐 주님이 더 훌륭한 사람 사용하시겠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 네가 필요해. 맨발 벗은 너, 남도한 옷 입고, 먼지 묻은 발, 손, 너, 작은 너. 그 5천 명이 모이는, 그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 너가 필요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류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훌륭한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 작은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눈빛으로 사인 보내겠어요. 너 필요해. 괜찮아. 저는 가지고 없대요. 뭐 신학적 지식도 없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말씀 잘 모르고, 좀 그런데요. 아니, 괜찮아. 너 필요해. 내가 너 필요해. 기적을 일으킬게. 너 때문에 다 먹을 다 살 수 있을 거야. 너 이리 와. 예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 손을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아. 어린아이가 저기 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그냥 가면 돼요. 신발 신경 쓰지 말고, 있는지 없는지, 거꾸로 신는지 뭔지 몰라. 그냥 가면 돼. 내가 이만큼 가졌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괜찮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고
괜찮다, 이리 오너라, 내가 널 축복할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다 알 거예요. 어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 내가 좀 더 알고 가겠습니다. 내가 알고. 어른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공부합니다. 공부. 막 외워 쌓고 막 공부하고 막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정통하고 막 역사를 공부하고 막 그것이 뭐 불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잘 사용하면 좋죠. 하지만 그 시간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안타까워. 막 신발 사려고 내가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신발 신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좀 이쁜 옷을 입고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리고 막 돈 버는데 막 정신 없습니다. 막 성공하려고 정신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예배만 참석하면 예배만 참석합니다. 무리에만 속해 있고 숨어 있고 그냥 또 말씀 끝나면 가버립니다.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아니 그 필요 없어. 그냥 와. 빨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거니까 빨리 와. 맨발 괜찮아.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끌시고 있습니다. 너 어린아이잖아. 빨리 와. 괜찮아.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아. 더 좋아. 네 마음 믿었으면 좋라고. 너 때문에 너 같은 사람이 처음 놓고 가는 거지. 누가 가냐 너. 괜찮고. 참 희한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초창기 이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전도해. 그 사람이 전도 잘하고요. 담대하고 막 반미쳐 있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좀 그랬어요. 참 그렇구나. 미친 듯이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막 전하고 싶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막 찬송도 모르는데 막 노래하고 싶어.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하고 네. 막 좋아서.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 아이들 예배 때 갑자기 우르르 나와가지고 그죠? 어린아이 가는 거지. 어른은 안 나와요. 계산적이라서.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돼. 혼나. 예수 목사님도 혼나. 그러면 안 되네. 아유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되지. 아이들은 몰라. 배고파 나는. 아이들은 똥 싸고 싶어. 그게 나와요. 예수님은 엄청 좋아요. 말씀하다가 빨리 와. 빨리 똥 싸. 예수님 막 축복하시고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됐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 행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말씀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검을 들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천국 네 거다 라고 말해요. 천국 네 거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니까 막 나가던데요. 너무 기뻐했어요. 주님이 말씀 그걸로 기뻐하지 마. 예수님 말씀은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근심하시죠. 왜 그걸로 기뻐하냐? 그거 기뻐할 게 아니야. 니들의 이름이 천국에 적힌 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거 기뻐해야 돼. 그게 기쁜 거지. 귀신 나갔다 기뻐할 그거 아니다. 마음이 어른이어서 당연한 것이, 사역은 당연한 것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구원받는 거, 그거 진짜 기뻐요.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는 이 어린아이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어린아이 마음으로 사랑을 대하고 어린아이 마음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앉아야 돼.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그러면 기독교가 바뀌지 않을까요? 왜 세습할까요? 권력과 돈 때문이 아닐까요? 왜 그게 문제가 되니까?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런 부분들. 너무 어른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더 깊어지기 원하고 지혜가 더 깊어지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똑같이 우리 마음이 더 순전해지기 원합니다. 이걸 원해요. 우리 마음이 더 단순해지기 원합니다.
계산적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른들이 막아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막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아요. 장로님들이 막 막아요. 새신자 그 열정, 예수님에게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을 막아요. 왜 그러냐고 막아요. 목사님들이 막아요. 천국 문을 막아서요. 어른이 어린아이들을 막아요. 예수님은 책망해요. 막지 말라고. 예수님은 책망해요. 목사야 너 막지 말라. 너 왜 그러냐? 장로야 너 막지 말라. 왜 그러냐? 왜 초신자를 왜 막냐? 그가 찬양하고 싶다잖아. 그가 춤추고 싶다잖아. 그가 전도하고 싶다잖아. 왜 막냐? 걔가 헌신하고 싶다잖아. 왜 막냐? 천국은 이들의 것이야. 왜 막냐? 그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부르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어린아이의 마음, 제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곧 갈 겁니다. 우리는 곧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주님께